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후렴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막아는 은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주일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청지기 주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청지기됨을 감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번 10편 8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모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몸가갈 간이와 같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날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생각으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케하사 주님을 더욱 흠모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김건호 목사님께 세상의 컨디션, 영감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영적 교감이 강하게 하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경건한 자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최상의 예수님, 복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소수의 찬양이 되지만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깊이 사랑하시며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이니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옆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특성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마지막 부르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께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이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1월 마지막을 주일로 예배 드릴 때 청지기 주일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한국에 오래전 한 5년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2007년 됐는데, 저희 부모님 장례식으로 이제 한국에 갔다가 서산 성결교회 목사님이 저를 주일날 초청을 해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를 찾아가는데 주변에 왜 그렇게 모텔들이 많은지 그냥 너무 도심 한가운데인데 서산시가 됐죠. 그 모텔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한가운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려면은 노래방도 있고 온갖 옆에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참 교회 가는 길이 이렇게 그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음식점도 많고 맛집, 음식점 막 광고가 막 있고요. 그걸 지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가는 일이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오시려고 할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또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에 트레일 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말 되고 주일 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교회다 해서 주일 예배 꼭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 헌신주의를 지키면서 참 우리는 갈 곳은 많고 부르는 곳은 많아도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찾아왔다 하는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청지기가 되셔서 헌신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바랄 때도 있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봉사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그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떤 분은 이메일이 왔는데 그 마지막에 무익한 종 누구누구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무익한 종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선상에 있는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우리 믿음을 좀 더하소서 주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 물었다 그래 됐어요. 믿음을 더한다. 이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increase our faith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더 와닿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faith를 increase 더 이렇게 늘리고, increase 하면은 증가한다, 늘린다, 더한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increase our faith. 우리 로고스교회 그 믿음도 신앙이 좀 이렇게 increase 되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increase 하느냐 하니까 너희들이 이 뽕나무 들려서 바다에 신기를 하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글쎄 그 자연 법칙을 어겨서 뽕나무가 들려서 그 짠물 바닷물에 들어가 심겨질까? 이 의심부터 생겨요. 저는 본문 읽으면서. 이 모든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힘든 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글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더 자라게 해달라고 와서 당부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작은 믿음 말이에요. 뽕나무더러 그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했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있는가? 자꾸 믿음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increase my faith, 내 믿음을 좀 인크리즈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 순간의 의심,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자기 확신, 그런 것이 걸려가지고 믿음이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정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좀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 힘으로 요리조리 잘 발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걸려요. 믿음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어리석하고 우직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신앙이 나중에 보면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다가 돼가지고 와닿지 않고, 주님은 꼭 이상한 말씀만 하셔서 내가 순종하기도 힘들게 하시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저도 그런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믿어야 되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꼭 과학적으로만 따져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믿기부터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각날 때, 어두운 생각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때 자꾸 물리치고 정말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더 하나 밝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씀 다음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 양치다가 일하고 돌아온 사람, 우리 다 밭일하고 양치는 목동일, 그게 지금
직업이 다 바뀌었지만 그런 일들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밭일하고 양치다가 온 사람들이 누가 주로 했는가 하면은 주인 집에서 종들이 했어요. 종들은 당시에 누구였느냐 하면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일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노예 출신들이에요. 오늘은 청지기 헌신주일이니까 청지기란 말이 오이코노모스, 집 관리인인데 집 관리하려면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을 준 거죠. 노예들이었다가 자유의 몸을 준 거예요. 옛날 창세기의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 몸을 줘서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노예 출신 혹은 지금 아직도 노예 신분, 노예에서 풀려난 그런 자유의 몸. 어쨌든 종이나 일꾼이나 청지기는 그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예들은 무슨 일을 전에 했었는가 하면은요, 배 있죠. 군함 배 밑에서 밑창에서 노젓는 일을 한 것이 이 종들이었습니다. 일꾼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그 일꾼이 그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 항해하시는 일에 맨 밑바닥에서 주님이 구원의 항해를 해가시는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주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밑바닥 밑창에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 노를 젓는 일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종이 자기 뜻으로 하면 쫓겨나요. 그 주인 집에서. 농장에서 쫓겨나요. 자기 뜻으로.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 종은 원래 그 종의 그 운명이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번 종은 누구인가? Who is servant? 누구냐? 자기 뜻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혹 주인께서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은 자기 뜻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주인, 그것도 주인 뜻이잖아요. 네 뜻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주인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뜻은 없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아주 감격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양치기 하다가 온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이 어디 있는가 하고 밥을 챙겨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무슨 말씀하는지 띠를 띠고 서서 기다려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옆에서 내 밥 먹는 거 시중 들어라. 주인이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시중 들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너는 이제 네가 또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종은, 일꾼은 계속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할 일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와서 먹어라. 마지막 다 모든 일이 끝나니까, 시중 드는 일 끝나니까 와서 먹어라. 와서 먹으라 하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 보상도 주인이 줄 때 그 먹는 것은 보상이죠. 옛날 잠 재워주고 먹을 것만 달라고, 먹을 것만 줘도 내가 일하겠다고. 그럼
우리 그런 시절을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얘기도 듣고 있는데, 피난살이 와서 그냥 먹을 때만 있으면 좋아, 잠잘 때만 있으면 좋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먹으라 보상해 주니까 그때야 이제 먹고 보상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종이었냐?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요, 자기를 다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도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도 나는 혀가 그리고 말이 짧고 잘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가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이라고 그래서 모세도. 사무엘은요,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죠. 또 다윗은 늘 시편에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해 주소서, 이 종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종이라고 했어요. 항상 시편에서.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창가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내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계집 종이오니, 종은 자기 뜻이 없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오늘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의 것이라, 내 인생의 운명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세상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겁이 나서,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으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했네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조용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의 의식을 가질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종의 의식을. 주인이 있다는 의식. 우리는 종이지만 참 자유인이 되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종의 신분에서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풀어주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내가 생명을 주고 사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노예가 이 Who is servant, 종이 누구냐, 이 일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노예 종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값을 치르고 너를 대속의 은혜로 내가 너를 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죄, 사망의 문제가 해결시켜 주신 내 죄의 노예살이, 사망의 노예살이, 사탄에게 쇠사슬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풀어졌다,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풀림받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고 사셨구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사 여탈권은 누구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확 풀어져요. 나를 죽이고 살리던 마귀가 나 죄 짓기가 아이고 죽겠다,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던 그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풀어서 예수님이 네 생명 내가 샀다. 할렐루야. 네 생명을 내가 샀다. 이게 우리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믿음이 increase your faith,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의 신분이 바로 주인이 나를 사는 것이구나, 이 깨달았다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찬양 속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많은데 다시는 사람들의 종살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how,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마다 서운하고, 또 저도 집에서 뭔가 조금 청소를 좀 해놓으면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아무 표시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청소했다고 사진을 한번 카톡에다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보라고. 그 빗자루 이런 거 있잖아요. 두루루루 하는 거. 그걸 딱 찍었어요. 나 이렇게 오늘 일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다만 내 할 일을 할 것일 뿐이라. 그래야 더 존경받는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맨날 그것만 일에 올리면 아빠 뭐 하는 짓이야 나중에 그런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그럴 줄 알고 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일을 했어도 일을 한 것 같지 않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다만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익한 종이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아주 영성이 깊은 거죠. 여러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을 다 하고 가끔 이제 영국에 이제 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행장에 나와서 야, 그 열악한 오지에 가서 어떻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환영하니까 나는 절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절대 희생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좋은 일을 맡고 계시는데 내 한 일부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그것만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황해도에 옛날 그 오래된 일인데 정찬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31살에 장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네가 저 산에 아래에 있는 교회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산 밑에 교회당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낡고 허름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다가 교회부터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허름한 낡은 집 거기에 대지를 몇 평 이제 많은 평수로 샀죠. 그리고서는 그 숲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수고했다고 그 교회 재직들이 우리 이분을 위해서 그분 몰래 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 맨 앞에 머릿돌 옆에다가 몇 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소식을 알고 그 정찬유 장로님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웃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야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정찬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당 머릿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는 교회를 다니지 사람의 이름이 기념되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치웠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좋은 그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오렌지 카운티 위쪽에 어느 한 교회가 하도 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계속 분란이 생기고 해서 전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교회 이름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뭘 교회 이름을 바꿨냐 하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왜 또 주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교회 이름이 길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사람들이 이 교회 내가 세웠다. 우리 집에서 시작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른다. 자꾸 그래가지고 교회 분란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우리가 다 그런 마음 버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청지기 종 노릇을 잘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귀를 열어서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청지기 100점짜리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하다 보면 주인이 그건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청지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갈수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는 말씀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말씀이 그런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신학자가 되었으면 계속 연구만 하고 있었던 아마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렇게 참 미국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샌디에고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려고 원고도 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해야지.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좀 잘하는 목사가 돼야 하나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넣어가지고 막 전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놓쳤네. 이거 전해야 되는데. 그랬다고요. 잘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내가 준비한 거 못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님 바라보고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인간 너의 말을 자꾸 멋있게 전하려고 하는 것 좀 버려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하니까요, 목회가 제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인크리즈 하는 우리의 페이스가 돼야지 하는 생각까지니까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고 개인적인 묵상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잘 가지셔서 내가 이 인생 지금 사는 게 바로 잘 사는가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잘 살았다,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아라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풀려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는 정말 종처럼 이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순종해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잘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제자로, 참된 청지기로 우리 맡은 바 일꾼으로 해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잘 강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상현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선교지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청지기 헌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청지기 된 우리 귀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특별히 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받으시고, 우리가 돕는 7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향료갑이 되며 오병이의 이적이 재력이
재료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차고도 넘치는 우리 곳간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풍성한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홍충이 벌레가 먹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주일로 지킨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구제물품, 멕시코 티아나 고아원에 구제물품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몇 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모으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계속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가에 그 망고트리 선교회, 장애인을 돌보는 선교회입니다. 김인권 선교사님, 거기에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께서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그 선교비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하고 이렇게 계속 긴밀한 연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드린 것으로만 하면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합심하여 선교하여 통가에 장애인 선교사에게 동참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만 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할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신 다음 박은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죄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에 귀한 직분을 벌어가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직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어가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역사하심이 늘 고백하기를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영원하는 우리의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